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그들이 연약한 인간, 또 연약한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붙들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쭉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중반쯤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보면 이제는 중간에 보다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누가를 포함한 우리라는 의미로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같이 동참을 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누가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누가복음을 씁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 그 직접 본 1차 증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을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데오빌로여 하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여. 그러니까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똑같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다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쓴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 2, 3절에 나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앞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적 생활을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그 3년 반 동안의 기록을 적은 것이 복음서들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세 복음서가 쓰여진 뒤로 거의 한 50년이 지나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을 전제로 해서 없는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제일 먼저 뿌렸던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뿌렸던 씨앗이 제자들의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에게 와서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승천한 날까지, 또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그때의 기록에서부터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고 흥왕하는 데서 그냥 열린 채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그야말로 오픈엔디드라고 그러죠. 열린 채로 끝이 나요. 마가복음도 열린 채로 끝이 났잖아요. 이 사도행전도 열린 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씁니다. 이제 3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6월절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간 부활하시고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르쳤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끝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인데 마지막에 성령이 너희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때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마침내 그들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합해서 50일이 경과한 후에요. 2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에. 그게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 또 50일 뒤에 오순절 지키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제자들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임하시고 그 일을 했다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그 40일간 그들이 계속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이 일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6절, 7절 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며 그들을 해방할 뿐이라는 걸 믿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온 나라의 머리숙임을 받을 것이다, 이걸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야.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날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회복이죠. 그것이 이때니까.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때, 바로 얼마 지에 않아서 바로 이제 지금 막 그것이 일어납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이 모든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한 줄입니다.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증인이 되는 것에 오직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의 사명은 너희 앞으로 인생에 오직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할 일은 뭐냐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이 사도행전에만 39번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설교 속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계속해서 그들의 설교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의 설교부터 봅시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3장 15절. 또 베드로 또다시 설교할 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증인이라 그러죠.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 바울이 잡혀서 총독 앞에 하는 설교들 봅시다.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복음은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좋다, 이게 전도야. 근데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이 알고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신 일도 두 가지예요.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 무슨 일을 하셨나?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만 하시면 돼.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내 속에 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걸 믿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믿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도 죽어도 사는 천국의 부활을 믿는 것, 이 믿음, 이 복음의 핵심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게 내 심령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무언가 한 가지를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의해서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 삶에 영향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집이 1억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달 안에 집값이 폭락해서 2천만 원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살아요? 무조건 한 달 안에 팔지.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지금 10분 뒤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 천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뛰쳐나가지. 뭔가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믿음대로의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걸 믿는다 하면서 나는 지금 옛날과 똑같이 산다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분명히 나의 삶을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그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증인으로서 이 삶을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증인이 되라 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으로서 살던 삶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조금 믿는 거하고 100%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뭐가 납니까? 열정으로 차이가 납니다. 열정으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신학교 이제 수험생들이 와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까?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확신합니까? 다시 물어요. 구원의 확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확신하는지를 꼭 묻습니다. 거기에 답을 못하면 당신 신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중간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그게 없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도 표현해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표현되려면 그것이 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 100% 믿어져야 돼. 그럼 그 믿음이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열정으로 표현돼요. 열정. 뭐든지 일이 되어지게 할 때는요, 열정을 이길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나중에 전혀 안 할 일도 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어느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교환교수로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딱 문을 여니까 정장을 하고 나비 넥타이 메고 선물 하나 딱 가져왔는데 아주 값비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목사 집에.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로서는 최고의 그거였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저도 목회를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요, 다 필요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거는요, 배우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가르칠 그게 없는데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애들만 사랑하면 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애들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요, 모르는 건 다 배우면 돼. 배워져요. 실제로 열정만 있으면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만 있으면 돼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는요, 열정으로 결정돼요. 90%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마지막 10%, 마지막 1%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열정의 차이예요. 기어코 끝까지 하겠다는 거. 저 신학교에서 묻잖아요. 확실히 부르셨냐? 거기든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저 목회자들 보면요, 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 보면 참 성경도 많이 알고 인품도 좋고 저분 모자랄 게 없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 환경적으로 안 될 환경이 아닌데 쉽게 포기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결점도 많고 많아. 근데 목회를 잘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할까 하고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제자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부로서 무슨 삶을 살아요? 자기들 남에게 뛰어난 리더가 된 적이 없는데 이 12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증거할 때 3,000명이 변화되고 한 번 증거할 때 5,000명이 변화되고 그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말아 죽으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총독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결박한 것 이외에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열정이 어디서 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거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음을 남들에게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부모에게 맞으면서도 교회 나왔다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열정이 회복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 열정이 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차이가 얼마나 많이 아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제일 먼저 중고등부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부흥시키고 막 이럴 때 미국에서 큰 1.5세 2세들이잖아요. 영어로만 해요. 제가 대학까지 마치고 미국 가서 영어를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앞에서 매주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근데 중간에 틀린 것도 많죠.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냐? 설교를 아주 멋지게 잘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못해도 괜찮아.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확실한 사람이고 그거니까 다른 건 괜찮아요. 다 용서가 돼.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여러분의 상사들이나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지냐고요. 또 생업의 현장, 내가 가진 기술, 목수면 목수, 내가 또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내 가게를 하면 뭐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손님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가? 오직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관심 있지 않아요. 뭘 해도 좋아요. 어떤 환경이든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못 벌어도 좋아. 많은 교육을 받아도 좋고 교육을 못 받아도 좋아. 어떠한 환경도 좋아요. 권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과연 증인이었냐?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완벽하다는 얘기 안 해요. 삶이 변화되는 과정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불이 있는가? 그거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얻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심,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로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봐요. 우리 시체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점점 미추의 차이가 없어져요.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나이 들고, 뭐 그렇고 그런 사람도 나이 들면 나중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 차이도 없어져요. 건강한 사람과 골골한 사람 차이도 없어져요. 결국은 다 병원 가.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다 이 세상 놓고 나면 내가 전에 뭐 했던가 하는 걸 세상 사람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내가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경로당에서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똑같으니까 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뭐 어떻게 느꼈든, 무슨 영화를 느꼈든 아무 관계없이 결국 마지막에 경로당에서 만나는데, 마지막에는요, 산에 있는 놈이나 집에 있는 놈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다 누린 사람, 못 누린 사람, 마지막에 죽음에 가까울 때는 다 똑같아지는 걸 경험한다니까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직 하나 남는 건 있습니다. 증인이었느냐 아니냐, 내가 몇 사람 살렸느냐, 그거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라, 뭐 되라 하나도 얘기 안 해. 증인이 되리라. 그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 다 이 세상 가기 전에 다 반납해야 돼. 다 반납해야 돼. 명석한 머리 다 반납해야 돼.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 가고 하면 그 명석한 머리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 끝까지 남는 유일한 삶의 목표는요, 증인되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건요, 마음대로 사셔요. 공부를 더 하든 말든, 좋은 직장을 가지든 말지든,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높은 자리에 있건 안 거든 마음대로 살아요. 단지 거기에 언제나 증인은 돼야 돼. 증인은 돼야 돼. 크리스찬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증인으로서 그게 되라야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 증인이 되는 그 범위, 한계를 얘기했는데,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실 이 말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들이 복음 증거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8장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거기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와요. 그리고 9장부터 그 이후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의 전도가 쭉 나오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바로 그 단계를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유대인, 듣고 있는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먼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요. 이것은 마치 오늘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먼저 내 주변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도 있지만은 우리 앞집, 우리 옆집, 내가 만나는 사람들,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마지막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선교지까지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잖아요. 선교비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지리적인 확장이 점점 되고 있는 걸 느끼죠? 제가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박사과정 분들하고 같이 항상 간 데가 어디냐면 플로리다에 있는 포트 로더데일이라는 곳에, 마이애미 바로 북쪽인데 코랄 리치 장로교회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에 낙스 신학교가 있고 전도 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교회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엄청 크기도 하고 그 전도 폭발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세계 전도 폭발 운동 본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큰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때 제게 뭐라 했냐면 각 곳에 전도 폭발을 이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에 바로 2달 전에 마침내 북한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북한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죠. 뭐 트럭으로 다 해서 뭔가를 주고 함께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세계에 드디어 복음 증거가 들어갔습니다. 선포하는 때에 그때 갔습니다. 그게 2000년 걸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일을 진짜로 실천한 거예요. 바로 그 전도 폭발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 전도부터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만든 내용이 전도 폭발 매뉴얼이에요. 문 두드리면서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가호호가 전 세계까지 간 것이 바로 전도 폭발이에요. 바로 지리적인 확장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쭉 가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충분히 얘기하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지금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또 세 번째로 사회적 의미도 있어요. 지리적 의미, 시간적 의미, 사회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놀란 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도 유대인, 제자들도 유대인,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증인이 된대.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에 유대인이 살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갈릴리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살았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 여기를 지나기 싫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베레아 대가벌리 지방 지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디귿자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가고, 사마리아는 땅 아예 밟지도 않은 땅이야. 근데 거기에 증인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 말고 나중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위 일곱 집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에 내려갔어요.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또 거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그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출발점이 그겁니다. 가장 원시적인 기독교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남아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는 법궤도 지금 거기 있어요. 법궤도 가장 원시적인 기독교 거기 있습니다. 근데 출발점이 바로 이 빌립의 전도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의 가장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심장부가 어디예요? 가이사의 집이에요. 왕궁 안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봐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예수 믿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로마에 가면 그 감옥이 있어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있다고요. 원로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포로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지를 썼다니까요. 빌립보에.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까지 크리스찬이냐면 가이사의 집 황궁 안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끝 아니에요, 땅끝?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전도를 했겠지.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전도를 합니다. 참된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회적 간격을 뛰어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하고 경동교회예요. 승동교와 경동교회, 승동교회는 합동 측의 대표교회였고 경동교회는 통합 측의 대표교회예요. 근데 승동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밑에 양반들이 믿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백정들에게도 절을 해요. 그 당시 백정들은 완전히 사회 천민하네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백정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 교회 가면 양반들이 우리한테 절한다? 그래서 승동교회가 한때 백정의 교회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계급을 뛰어넘어요. 그 교회가 초창기에 엄청 커진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부자 가난한 사람 없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전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전도할 수 있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도 거꾸로 전도할 수 있어요. 고향이 틀려도 문제가 안 되고, 직업이 달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여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엉켜 있어도 복음 증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당연히 복음 증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아플 때도 그때도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의 나의 상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조건이 없이 증인이 되라. 여기에 이걸 믿기만 하면 열정이 생기는데, 그 열정의 근원은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예요. 파워. 권능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흘간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진짜로 임하셨습니다. 그 뒤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치니까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들이 불러서 왜 예수를 증거하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증거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거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20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심정 속에 내가 예수 믿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 제발 내 말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 얘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전도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안 믿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 마지막에 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목표도 줍니다. 9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40일 만에 드디어 올려져 가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감람산 베다니 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려워요. 이 구름이 구약성경 계속 보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언제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스면 그들이 쓰고 성막을 치면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마지막에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도 성전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0장 3절에 봅시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 천사를 얘기해요.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며,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바로 이 장면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같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에필로그 이 10절에 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마지막 목표예요.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명령해서 이제 됐다 가라 할 때, 이 세상은 멸망하는 날, 모든 믿는 백성 구원받는 날, 마지막 우리는 천국 가는 날, 그걸 바라보고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날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목표까지 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목표가 뭐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인플루엔자식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모입니다. 만나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증인의 삶도 회복하고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